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쓴 귀한 탕자의 귀한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제가 서재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책 정리를 좀 잘 해놔야 설교도 준비도 잘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서 여기 가서 아까 그 제목들을 쳐보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헨리 나우엔은 최근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이에요.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유럽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어느 대학이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예요. 그리고 설교학도 가르쳐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헨리 나우엔을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사제입니다. 사제. 그냥 선주교 신부 정도가 아니고 성공의 사제인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시기는 죽기 2년 전부터 정도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하고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과 우리로 말하면 요즘 얀나라는 권사를 만나는데 그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과 그 그림을 죽기 2년 전에 그리다가 다 못 그렸어요. 그래서 미완성 상태로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림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다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한테 돌아가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설교를 가장 잘하는 뛰어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글만 쓰면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점점 더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는 점점 더 쌓여가는데 자기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피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덜란드에 있는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1년을 계약을 하고 가서 안식년 비슷하게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을 굳힙니다. 자기가 있던 하버드 대학 다 정리하고 교수일 다 정리하고 또 다른 공동체, 캐나다에는 토론토에는 라식 공동체에 가서 사제로서 우리로 말하는 사목으로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거기에 가서 10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성에 막 가도를 달릴 때 자기의 일을 떠나서 완전히 접고 시골, 그것도 장애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총장만 돼도 비서가 따라다니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하버드대 이 총장 이상입니다. 엄청난 명성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안 보이는 저 캐나다 촌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영성이 깊고 모든 사람들이 참고하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 그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보다가는 언제 귀싸대기가 날아오는 이런 데 장애인이 막 때려요.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세계의 석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의 이 그림을 보고
회심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을 거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탕자의 비안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를 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아까 찬송 중에도 여러 해 동안 세월을 보내다가 주님께 찾아오는 이런 찬양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청승 맞은 것 같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것도 사실 있습니다. 돌아와 이런 찬양들은 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 찬양은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주제로 해서 오늘 부른 찬송은 전부 그 주제로 해서 만드는 찬송들입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부흥회 할 때나 또는 옛날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각성 전도 집회나 전도를 많이 초청해가지고 초신자들이 많이 앉았을 때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찬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몇 장이지? 한번 찬송 안 하고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280장 280장 한 장 찬송도 하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감으면 그냥 오늘 찬송만 계속 할 거예요. 눈 감지 마세요. 자기는 안 감은 것 같지만 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고.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창문 다 열까요? 여기 있지. 280장. 있지? 있지? 여기. 목청을 높여서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내면 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특을 죄인을 오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젊을 때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린 그림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죽고 나서 그림들이 유명해지는데 렘브란트만은 예외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을 때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대 미대 나온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력이 좋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고가에 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림 그린 것들을 계속 진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부인들이 그걸 광고를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져서 그 그림들이 팔려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된 렘브란트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저택을 사고 호화호식을 하고 그래서 그 그림들을 제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젊을 때 그의 부인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그 그림 속에는 창녀촌에 있는 홍등가의 그런 그림, 그 부인은 성적으로 이글거리는 눈, 그 허리를 감고 있는 그 손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젊을 때 막 쏟아낸 거예요. 엄청난 부유함을 감지됐을 때 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딸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2, 3년 후에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이쁘게 여겼던 그 부인도 죽게 되고 남은 것은 생후 9개월 된 아들 하나를 남기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는 그 시점은 이미 모든 재산은 풍지박산이 나고 오늘날 말하면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그 집들이 막 박살이 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인터넷에도 들어가면 이걸 글을 읽어주고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방송을 할 때 옆에 있는 여자 탤런트 한 명이 그렇게 시련이 많은데도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 인생 막바지 2년을 두고 돌아섰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9개월 된 그 유모, 아직까지는 부사가 망해도 먹고 살 거는 있으니까 유모를 써가지고 그 속에서도 아기를 낳고 관리하는 중에 유모하고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소송을 하고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유모가 렘브란트를 정신병원에 넣느냐 렘브란트가 그 유모를 그러니까 나중 부인이죠. 정신병원에 넣느냐 그래서 렘브란트가 결국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악한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력도 세지고 몸도 세어진 상태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헨리 나우엔이 그가 공헌할 아직까지는 그의 명성이 있고 그가 공헌할 때 이거를 묵상을 하게 돼서 그의 남은 여생을 다 정리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공동체 장애인이 있는 공동체 하루 종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익숙하기 심지어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도 못 먹는 사람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목욕시키고 이런 일들을 일평생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그런 배경을 가진 상황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제일 왼쪽에 지금 두 사람이 앉고 있죠. 한 사람은 엎드려 있죠. 지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저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으로 뭘 하겠다는 사람을 내가 면전에서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황석이 형님.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공수표를 쓰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죠. 한심한데 아버지가 스슬프르게 살아있는데 돌아가셔야만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돌아가기 전에도
재산을 지금 나눠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누구를 향해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오늘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오늘 헨리 나우에는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이요, 또 다른 탕자는 렘브란트요, 또 다른 탕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집을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나오셨대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집을 어디서 나오셨어요? 하늘 영광 아버지 천국 집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가출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탕자들은 자꾸만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면,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만약에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만약에 내가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구절절한 거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집을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집을 돌아갑니다. 탕자처럼 저렇게 안 돌아가요. 저 탕자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한쪽 발에는, 오른쪽 발에는 신발이 붙어있는데 왼쪽 발에는 이미 떨어져나가 버렸어요. 신발이 다 낡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 옷 누더기가 얼마나 심한지, 그 다음에 저 머리는요 이가 많은지 그냥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고통하고 고민한 흔적이 큰지. 그리고 저 아버지 손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오른손이고 왼손인데 오른손과 왼손의 크기가 달라요, 같아요? 왼손과 오른손의 크기는 다릅니다. 오른손은 작아요. 저 오른손으로 탕자 자기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장면이고요. 왼손은 커서 큰 힘으로 그를 눌러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동생 저놈은 나가가지고 재산을 다 까먹고 창녀들 하고 놀다가 재산을 다 까먹는데 쟤를 위해서 잔치가 웬 말이냐.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동생은 지목 가져가 다 쓰고 없잖아.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 다 나눠줬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차남하고 장남이 있으면 재산을 세 동분 내가지고 한 동아리 동생 주고 두 동아리 형을 줘요. 그럼 세 동아리 있으면 네 동아리 내가지고 형한테 두 동아리를 주고 나머지 한 개씩 준다고 말입니다. 뭐 의견은 분분해요. 반은 다 장남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위로해서 모두 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왔어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서 있는 형은 이래가지고 지금 꼿꼿하잖아요. 아버지의 지금 얼굴을 땡겨보면 그 측은한 마음과 또 한 가지는 기쁜 마음, 돌아온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이 단도가 칼도 하나 있어요. 칼.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 칼은 왜 내놨을까? 아버지가 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형제들한테 주는 그 증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주는 겁니다. 자, 저번에 집을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집을 나온다는 것은 가족하고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집 나와 보셨습니까? 혼자 떨어져 보셨어요? 누가 찾아러 오던가요? 저도 중학교 졸업 맞고 교복에 모자만 벗어놓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쓸쓸하더라고요. 귀향 버스가 있는데 그 귀향 버스 시골에 와서 며칠간 지내고 읍에 가면 그 차가 서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하염없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경기도 부천 소사라는 곳에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고향이 벌써 그리워요. 일할 때마다 느낀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에 금이 반향에서 내려가야지 이 마음이 일평생을 재려라고 하는데 30이 넘도록 돈을 못 만들고 서울에 그렇게도 많은 아파트 중에 그거 한 칸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 그렇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 중에 네 그거 하나 못 잡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건 집을 떠나는 단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단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온 인류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침묵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귀향을 하는데 저 탕자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가기 전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돼지를 부정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돼지를 부정하게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간 겁니다.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치면 밥이라도 마음껏 먹여줘야 하는데 이런 죽도를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통군도 넉넉히 배 터지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면 깜지덕지 내가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을 내에 걸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이라 하지 마세요. 주님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죽이셨는지 살리는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고 렘브란트가 주님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큰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누가 그러더만요. 소 중에 맛있는 소가 있는데 1년 정도 된 송아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소를 잡았을 때 가장 맛있다 그래요. 가장 맛있는 소를 잡아주는 걸 보고 나는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어기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일했건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줬냐고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동생 목숨 다 줘서 지가 다 쓰고 와서 이제 남아있는 건 다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외 아니게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사를 할 때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또는 회사에서는, 가정에서조차 어떤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많이 하면 많이 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질투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초신자들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초신자든 헌신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순결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가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가 다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자신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내 교회 같이 여겨질 때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흔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TV를,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양쪽의 공격을 다 받아가면서 자기의 신상의 모든 것들을 까발려지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배신자라 그러고, 그래도 임용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다! 없애야 된다! 예외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여자분 무슨 장관? 무슨 장관이죠? 몇 수십 조를 맡기는 국간의 책임자라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분, 예? 이혜원이라는 말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인가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온 나라가 몸살아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야 평안하고 복잡한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속으로 나아가는 작실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찬양하면서 527장. 나는 이미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500